우리 옆에 교우들과 인사하며 시작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과 또한 넘치는 은혜를 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드디어 마지막 사역이셨던 인류를 구원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셨고 사람들은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날과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슬프고 엄숙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매주 고백하는 사도 신조에서는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고 고백하며 늘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순환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 무리들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구경꾼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 사도 서가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 그것도 종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채찍이 맞으셨고 옷은 찢김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을 그 길을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는 그 어떤 걸로도 십자가 예수님을 표현할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히랍에 자리우커스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나라가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하자 기강을 바로잡고자 새로운 법령을 제정했는데 그 내용인즉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그 신분 여야를 막론하고 두 눈을 다 찔러서 장님이 되어버리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법령이 공포된 후에 어느 날 제일 먼저 이 법을 어긴 사람이 생겼는데 놀랍게도 그는 왕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그대로 집행해서 자기 아들의 눈을 멀게 한다면 자기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장님으로서 통치를 해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법과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온 땅의 음행과 불법이 더욱 성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왕은 깊은 사색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큰 사랑과 지혜를 보이게 되죠. 그것은 먼저 왕이 자신의 한쪽 눈을 찌르고 그리고 다음으로 아들의 한쪽 눈을 찔러서 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나누어 담당함으로써 좌로는 법을 지키고 우로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루게 되죠. 자리우커스 왕, 그는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룬 참 현명하면서도 아름다운 아버지요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징벌의 절반은 나에게 집행하고 나머지 징벌의 절반은 너희들에게 집행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내가 그 모든 죄를 감당하노니 죄인들에게는 자유를 주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품었던 생각과 마음속에서 지었던 죄의 값까지도 빠짐없이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였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금의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무기력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괴물이 되었을 그때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동안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설교 본문으로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짧은 한 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원래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장 56절까지 무려 127절이나 되는 긴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따로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그대로 선포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부 다 읽지는 않고 그 중에서 23장 1절부터 49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사의 말씀만 이 시간 그대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그 상황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4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 명의 무리들이 등장하죠. 먼저 35절을 보면 유대인의 관리들이 네가 그리스도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36절 37절에서도 로마 군병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라며 모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같이 달린 두 명의 행악자 중 하나도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다른 한 명의 행악자이죠.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던 다른 행악자와는 달리 자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십자가형을 받고 있지만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원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 구원받은 행악자를 가리켜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동반자요, 천국 최초의 동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아니라 일생 동안 못된 짓만 골라했던 흉악범 강도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나는 이렇게 말할 만한 자격조차 없지만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행악자의 이 믿음의 고백,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친히 당신의 곁으로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보 앞면의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나오죠. 예수님을 조롱한 관리들, 로마 군병들, 십자가의 행악자,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 속에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 것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으로 참회하며 머릿속에 십자가가 아니라 온 삶을 십자가로 채우는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십자가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